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죄에게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들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누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는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였었죠. 예.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100%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산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제가 시작부터 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사십니까? 이 도전은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도전이 아니라 저에게도 똑같이 하는 도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모두가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직하게 대답을 하고 정직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먼저 고린도후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죠? 본문은 분명하게 답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점에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은 틀렸죠?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는 제한속죄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한속죄가 뭐죠? 제한속죄는 간단합니다. 제한속죄라는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예정되고 택함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제한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창세전에 택함받고 예정된 그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만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받지 못하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적인 교리인가요?
아니죠. 비성경적인 교리죠, 그죠? 이건 마귀들의 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택정되거나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지옥에 가기로 그렇게 정해진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예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약적 구원의 교리고 진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에게 적용돼서 완전히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피의 능력을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 피의 능력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죽으신 그분 누구예요? 예수부터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 이유와 동기는 분명한 것이죠. 명백한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분명해요. 명백해요.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보지 않아서 진리가 혼잡스러워 혼란스러운 것이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기만 하면 진리는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명쾌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권고는 사도 바울의 권고가 분명하지만 이 권고는 하나님의 권고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맞습니까?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허사예요. 허사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의 이것이 우리 교회의 확고부동한 일관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고에 진중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말은 쉬워도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산 제물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제물을 기뻐하시거든요.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성경은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만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얘기죠?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모여서 경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경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된 예배는 거듭난 성도들에 의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참된 경배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린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명쾌합니다. 문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진실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죠. 경배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실 참된 경배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경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들, 사람의 태도가 어디서 나오죠?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태도는 영과 진리여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영신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그 영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요. 또 죽은 영을 살려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혼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영으로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경배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분명해야 됩니다. 결코 은사주의자들이 드리는 예배같이 무슨 성령을 도구처럼 이용해서 불로 막 그렇게 드린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그렇죠? 그 성령님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영과 태도가 바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거듭났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면 그 사람은
타락한 것이죠. 타락한 게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인격적입니까? 비인격적입니까? 인격적이죠. 그죠? 왜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다 인격적이시란 말입니다. 그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렇죠? 인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만 하는데, 이런 참된 경배는 성령으로 인도함받는 참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참된 마음에서 나오는 인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설 때만이 참된 경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보존하신 바른 성경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로 하나님께 다가선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진리로 하나님께 다가선다는 것은 마음속에 숨기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것이 정직한 것이에요. 정직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영이시죠? 여기서 한 영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실체로서 영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냥 뜬구름같이 인격이 없는 그런 영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격적인 실체로서 영이셔요. 그래서 한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영이 아니라 한 영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만 하리라. 이 말씀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거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경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반드시라면 3번씩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배라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참된 경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들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경배 태도는 하나님의 요구에 부합한가, 이 말인 것이에요.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영, 바로 그 마음에 나오는 인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는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문제는 우리 인간들의 관계,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린 경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인간의 종교적 행사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 결코 받으실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어떤 외형적이거나 아니면 육신적이거나 아니면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되어야 되죠. 진실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경배와 예배, 예배와 경배, 경배와 예배, 이 차이가 뭐죠?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배는 형식이 갖추어진 경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형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표현이 다 경배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는 어떤 형식이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형식이 반드시 특정하게 규격화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몇 시에 드려야 되고 반드시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찬송가는 이렇게 불러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특정하게 규격화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형식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는 그 자유함 속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올바른 태도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제가 예배를 정의할 때에 형식이 갖추어진 경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배라는 것도 품위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유롭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은 아니죠.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한때는 무질서한 교회였죠. 무질서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는 좋은 점은 하나도 없고 나쁘기만 했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파당을 짓는 교회였습니다.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무질서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는 마귀들의 교리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예수, 그죠? 다른 영을 받아들였던 것이.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 버리는 것이죠. 성도들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그 반석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흔들리니까 진리에 봐서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모독을 하게 되죠. 그런 교회에서 헌신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는 곤란한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책망을 받게 됐던 것이죠. 위로도 받기도 했지만은 책망도 받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교회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실하고 말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그래서 그 말씀만을 추구하고 그 말씀만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에게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들이죠.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은 자로 믿고 하나님께는 주와 함께 산 자로 여기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올바른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헌신이 무엇인지, 왜 헌신을 해야 되는지, 헌신을 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헌신의 이유와 동기, 목적, 가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헌신이 뭐죠? 헌신이 뭐죠? 헌신은 말 그대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드리는 자 몸신 자거든요. 드리는 것이에요. 이 몸을 누구에게 드리는가? 누구에게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몸을 그러면 어떻게 드릴 것인가?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죠?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물이 되려면은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뭐가 있죠? 죽어야 되죠. 그죠?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제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죽으셨어요? 응?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이 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분이 왜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으셨죠? 이유는 단 하나인 것이에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0절이죠. 누가 이렇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로 했어요. 그렇죠?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에요.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한 번입니다. 단번에 끝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성소에 자꾸 들어가셔가지고 자꾸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끝나는 거예요. 단번이죠.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거지요.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피로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예요.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분의 몸은 장사되셨죠. 그분의 혼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은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진리라는 건 헷갈릴 것이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아주 분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계셔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죠?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또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물은 제물인데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에요. 자,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제물은 제물인데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란 말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제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도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주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주와 함께 하나님께 산자로 여기시며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지신 것이고 거듭난 여러분은 산제물이 되신 것이죠. 산제물로 충분히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몸을 여러분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계십니까? 응? 만일 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말씀을 위반한 것이 되는 거죠. 말씀을 위반했다면 그건 죄죠. 분명한 죄죠. 그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5장 23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반항하며 거역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들이 반항하고 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죠. 반항하고 거역하며 갔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몸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사용되지 못하는가 하면 이 몸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불의의 병기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몸을 드리지 않는다면 헌신도 아니고 뭐 참된 경배도 예배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이 몸은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제물로 드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이게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의의 병기로 쓰이지도 않고 불의의 병기로 쓰이지도 않은 그런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중간지대는 없어요. 사람 반드시 의의 병기로 쓰이든지 불의의 병기로 쓰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의의 병기로만 쓰이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분명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뭐예요? 마귀죠. 마귀가 아니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그리고 영적인 중간 세계는 없어요. 빛이 아니면 어둠인 것이죠. 어둠이 아니면 빛입니다. 그렇죠? 의의 병기가 아니면 불의의 병기고 불의의 병기가 아니면 의의 병기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헌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요구죠. 또한 그런 반면에 헌신은 특권이고 또 헌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과 상급의 근거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심판하시고 그 자리에서 면류관도 주시고 또 땅의 유업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하실 것이에요. 그 근거가 뭡니까? 헌신이 정도에 어떻게 헌신을 했느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어떠한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께 헌신을 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잘생겨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헌신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분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한 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일이 과연 어떤 것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타버리면은 집이나 거푸라기 같이 다 타버리면은 상을 못 받죠. 그죠? 받을 상이 없죠. 상이 없어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다면 그 사람 상을 받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5가지 면류관이 있고 또 천년왕국의 그 유업에 땅이 있단 말입니다. 다스릴 땅이 있어요. 왕권이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놓쳐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구원받아서 하늘낙원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은 나중에 주님 재림하셔서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갔지만 다스릴 땅이 없는 거야. 면류관이 없고 땅도 없고 통치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뭐래요? 불에 의해서 받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그건 비참하죠. 그죠? 비참하죠.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하느냐는 분명하고 답이 분명한 것이에요. 구원파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해도 된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반쪽짜리라고. 반쪽도 안 돼, 사실. 한 10%라고 해야 될까? 첫 단추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났으면 하나님께 바르게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중요한 것도 다 놓쳐버려요.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왜 어떻게 헌신을 하느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바른 헌신은 면류관과 상급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유업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가치라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면류관의 가치를 어떻게 그걸 계산하겠어요? 그 영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할 수가 없어요. 천년왕에서 다스리는 주와 함께 다스리는 통치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값어치를 매기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는 산채물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죽었다가 뭔다고? 다시 살아난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다. 나 예수님 십자가 다시 죽으셔서 믿어. 그거 갖고 부족해요. 그분은 십자가 다시 달아신 나의 구세주야. 그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제거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교회 시대에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죠? 헌신은 특권입니다. 산 자들의 특권이에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도 못한 자들이 교회라고 다니면서 무슨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무슨 차량 봉사하고 헌신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 없습니다. 거듭난 자가 할 때 헌신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진리로 가득 채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게 헌신이 되는 것이. 헌신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산자들 맞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